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2월 14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도 이제 정리하는 12월 달이 됐습니다. 우리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이든 아니면 사회적이든 뭐 국가적이든 올 한 해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는 사회 그리고 국가는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판단한다고 할 때 이 판단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사물을 인식해서 그것을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서 판정을 내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과 판단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판단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잘 판단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판단을 넘어서 재판을 하고 또 정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죠? 사람을 재판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재판하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판단은 잘 해야 하지만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을 함께 지내시면서 첫 번째 성찬 예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셨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공모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이미 소집되어서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다른 무엇보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바른 지식이 없는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5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재판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은 본래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의 장소가 어디 있었냐면은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이는 것은 불법인 것이죠. 그리고 늦은 밤에 재판을 하는 것도 불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모든 불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밤에 이미 모여서 재판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 세상의 재판은 불공정하기도 하고 불합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할 때는 최소한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사형제도가 필요한 것 같지만 많은 나라에서 금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 때문일 것입니다. 99명을 잘 판단했어도 한 명을 억울하게 재판해서 사형에 처한다면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 집행을 최소로 해야 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도 사람들은 이런 법 집행을 어떤 공정과 진리를 위해서 하지 않고 법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처럼 전락시켜서 재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법 적용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때가 많다라는 것.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보면 59절 60절 말씀 다시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자, 공회는 예수님을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려고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공회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당시 유대 나라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해 거짓 증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는다라는 얼마나 매우 악한 일입니까? 재판은 합당한 증거들과 논리에 근거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같은 경우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을 위해 그럴듯한 증거들을 찾는 일은 매우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많은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어떤 합당한 적절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부당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67절 68절 보세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자,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갔습니다. 침뱉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죄를 시각적으로 만들어냈어.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 구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이 이미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말하는 것 자체가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들의 판결은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부당한 재판과 부당한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장난감이고 먹잇감이었습니다. 침뱉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눈을 가리고 때린 후 누가 때리는 건지 알아맞히라고 조롱합니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선지자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인 척한다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여전히 그런 엄청난 죄악의 일들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쉽게 불리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지로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경외함 없이 말합니다. 농담처럼 말합니다. 큰 사고를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마치 원망해도 되는 것처럼 쉽게 착각들을 하며 원망을 하죠. 그러나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실상은 원망 들을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 원망 들을 일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아픔은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당신을 이해할 수 없고 당신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 큰 모욕이고 조롱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본문에서 병사들이 주님의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침뱉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또 인터넷상에서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일들은 아주 쉽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롱들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재판은 피조물들이 어찌 창조주를 심판하고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 재판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의 재판은 모두 일시적일 뿐 오직 예수님만이 재판관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오늘 6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예수님은 그 부당한 재판과 부당한 판결 속에서도 그들의 비난 속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조롱을 묵묵히 자신의 온몸으로 사랑으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들의 고소에 예수님이 계속 침묵하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힘없이 잡혀있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메시아라고 비웃듯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의기양양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권능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취하시고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재판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재판한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무관심했고 조롱했던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실 땐 심판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 재판만이 영원한 재판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영광으로 가득한 그 모습을 사람들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자,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이 자신이 지극히 큰 영광에 대해서 말하자 대제사장은 신성 모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날 사람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완전히 엉뚱한 반응들을 보입니다. 심지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그 재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 놀라운 영광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의 재판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자신이 여전히 주님을 심판하면서 주님을 판단하면서 앉아있지 말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상적 지위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불공정한 재판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이 재판하고 조롱하는 분이 누구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참으로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님을 조롱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또 많은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판단하고 또 원망하고 또 주님께 요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재판이라고 하는 말이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사람들이 이것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을 재판하는 듯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재판하십니다. 오늘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이 시간에 우리를 재판하실 주님 앞에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껏 내가 주인된 자리에 있었다면 이젠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지껏 내가 삶의 주인처럼 살아왔다면 또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 그 잘못된 자리에서 내려와 이제는 올바른 자리에 참된 믿음의 신앙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께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심판주이시고 재판관이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는 오늘 삶의 자세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시작하게 하시고 올 한 해 2025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